선교사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승직 선교사님은 앞에서 이제 인사하시면 되고요. 우리 황영미 선교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직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막 도착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아침 일찍 이제 올라오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게 여러분을 만나는 기대감에 행복했고요. 또 태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이 한국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태국 산은 좀 못생겼어. 아름다운 산을 보고 또 오늘 이 안개가 자욱하게 많이 끼었더라고요. 산의 해무처럼 이렇게 많이 끼어서 그걸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3시간 좀 남짓 달려왔는데 뭐 3시간 달려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한 10분 달려온 것처럼 기쁘게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처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천웅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곳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천웅 목사님과 저희들이 인연은 한 16, 17년 된 것 같습니다. 부산 수영로교에서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참 많이 아껴주셨고 또 저희들을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선교 기도회가 있는 주간만 되면 어김없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기도 제목을 묻고 그런 걸 보면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는 게 늘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첫 걸음을 했지만 낯설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여러분의 정성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인 서부중앙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매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재정으로 또 중보기도로 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무엇일까요? 우리 천웅 목사님께서 선교학을 전공하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교가 뭔지는 잘 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구든지 선교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주저함없이 삶이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나의 삶이 곧 선교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면
그건 성공한 선교다. 그렇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 선교 사역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겠죠. 성공하지 못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3년 전에 만 50세의 나이로 태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첫 번째 텀은 콩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콩켄은 라오스 국경 근처에 있는 동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25명의 고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반대쪽인 깐짜나부리로 부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깐짜나부리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은 저희 부부가 두 번째 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주신 말씀이에요. 선교와 뭔 관계가 있나? 두 번째 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뜬금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죠. 그렇죠. 저를 만드셨고 또 우리 목사님을 만드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작업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해와 달을 올려 놓으시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그곳에 뿌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각양의 동물들을 만들고 산천 초목을 만드셨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리만치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광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관점에서의 어떤 정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정복, 요건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의 정복은 제압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노동이나 부를 착취하는 것, 이것이 정복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정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착취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억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남을 깔보거나 부려먹는 것,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잘 섬기라는 것이죠.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정복의 목적은 섬김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잘 가꾸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섬기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가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 가꾸어 놓은 거기서 그들과 친밀하게 사귀고 싶으셨던 것이죠. 아름답고 멋진 그 환경 가운데서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귐을 거절하죠. 그 거절의 대가가 무엇이었나요? 죽음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으로 부족하셔서 그곳에 경비병을 세워두세요. 그리고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길을 그곳에 배치해 두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 여기 오면 안 돼. 너 여기 오면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오지 마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셨을까요? 시리도록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그리움이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출애굽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신 것이죠.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그들을, 그 당신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거죠. 하나님의 그리움,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 문 좀 열어다오. 승지가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거닐고 싶다. 문 좀 열어다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뭔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격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여느 때보다 너무 좋으셨겠죠. 더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이라는 단어 메오드에는 열렬하게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 흥분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기대감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렬하게 흥분하시면서까지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 땅을 잘 섬기고 가꾸어 봐라. 네가 섬기고 가꾸어 놓은 거기서 나랑 사귀자. 네가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거기서 나랑 오손도손 대화하자, 이야기하자.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하셨어요. 저희들과 친밀하게 거닐고 대화하시는 걸 상상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과 깊이 교제하는 것, 친밀하게 사귀는 것, 그것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태국으로 가서 그 태국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제게 맡겨주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승지가 네가 그 땅을 기경하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면서 나랑 사귀자. 나랑 대화하자.
나랑 더 친밀해지자. 이것인 것이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친밀함은 원어로 소드라는 단어예요. 여기에는 친밀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의논하다, 비밀을 말해주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일을 상의하고 싶어 하세요. 의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우리 전도사님으로 부르신 자리가 있죠. 주부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학생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그곳을 섬기고 가꾸라고 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곳을 섬기면서 나랑 사귀자. 그 일을 통해서 나와 더 친밀해지자. 그 사역을 네가 하면서 내가 너와 의논하고 싶다. 나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비밀한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뜻이고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로 불러놓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부부는 2011년 9월 27일에 이제 파송을 받고 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 동북부 지역인 콩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이제 했고요. 7년간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25명의 고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하게 되었어요. 안식년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서부 지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처럼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그곳이 어딘지. 서부 지역이 그렇게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곳이 이제 깐짜나부리라는 곳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죠. 깐짜나부리는 미얀마 국경 근처에 있어요. 서부 지역이고요. 이전에 저희들이 사역했던 곳은 라오스 국경 근처입니다. 동북부 지역인데 정반대쪽이에요. 차로 가려면 한 10시간 정도 달려가야 하는 꽤 먼 거리입니다. 저희는 콩켄에서 사역하면서 콩켄 외에는 뭐 별로 아는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뭐 아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깐짜나부리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깐짜나부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깐짜나부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지역인지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깐짜나부리로 부르신 게 명확한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보름 일정으로 깐짜나부리를 정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곳이 분명하다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깐짜나부리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지를 새롭게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역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늙어맞게 선교를 한다고 언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자, 선교사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자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 비자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에 사역하던 콩캔에 있고 싶은 마음이 절절했죠. 저희가 이전에 사역했던 콩캔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센터도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고 풍성한 사역이 있어요. 현지 동역자들도 많이 있고 한국 선교사들도 비교적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 아내도 이 교제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힘을 얻는 그런 이제 성향이거든요. 저는 혼자 있으면 힘을 받는데 우리 아내는 늘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이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콩캔에 있는 게 가장 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콩캔에 머물러 있을 만한 핑곗거리를 찾았어요. 그 대표적인 핑곗거리 하나가 하나님 동역자가 없습니다. 동역자 없으면 저는 사역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핑곗거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3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한국 선교사 한 가정과 현지 우리 사역자 자매 1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자진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방콕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선교사님 깐짜나보리 들어오시면 제가 비자 문제 해결해 드리겠다고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딱 붙잡힌 거죠. 꼼짝없이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깐짜나부리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사역이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인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보급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저에게 크게 주셨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깐짜나부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전으로 주신 그 사역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제가 선교지에서 개척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열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랬지만 성경 보급 사역은 저희들이 전혀 경험해본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경 보급 사역 문을 열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사역하겠다고 찾아왔던 그 동역자 3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견디기 힘든 그런 상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막 삿대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별로 내키지 않았던 이 깐짜나부리까지 저를 불러놓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동역자 붙여주시고 비자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더니 그걸로 꼬신 겁니까? 동역자 다 떠나가 버리고 비자 문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비전을 주신 사역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많이 원망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으로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승지가 내 손이 그렇게 작아 보이냐?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냐? 이제부터 네 봐라. 이제부터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네가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친밀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동영상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5년 남짓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깐짜나부리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설픈 솜씨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신실하고 아주 헌신된 현지 동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저희 교회에 8명의 사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투운 형제는, 우리 전체 리더인 투운 형제는 방콕 은행을 다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대원 MDB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내년에는 이제 MDB 가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3사람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또 눅이라는 자매도 내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깐짜나부리에는 이 교회가 없는 군 소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학을 마치고 사역자로 세워지면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태국은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싸워야 되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한편 참 감동이 되고요. 또 감사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 모두가 8명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후원이 들어오면 그걸 자기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에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쓰고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태국 땅에 영적 거장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던 그 모든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영상에 보셨듯이 어린이 사역과 또 청소년 사역을 열어주셨고요. 또 난민 사역, 지금 미얀마가 내전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난민 사역과 카렌족 사역을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긍휼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보급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막했던 그 성경 보급 사역의 문을 활짝 기적처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삿대질해가면서 원망하며 기도하면서도 성경 보급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성경 보급 사역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원 성경책을 좀 나누어 주셨어요. 한 200권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지하실에 이렇게 처박아 놨던 그 성경책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기쁘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펼쳐보니까 좀 오래 묵혀놔 놓으니까 막 곰팡이도 피고 이랬어요. 그 곰팡이를 닦아가면서 그렇게 기도원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원 성경도 공급받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그 루트를 알아가지고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알긴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북부 지방 치앙라이에서 성경 보급 사역을 하는 스위스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이메일을 알아내고 막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영문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우리의 성경 보급 사역의 비전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성경책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즉시 답이 왔어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성경책을 받아보고는 저희 부부가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을 했습니다.
감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깐짜나부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동역자들을 만나거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성경 보급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거든요. 태국 청소년들이 읽기 쉬운 버전의 성경책을 나누고 싶다. 늘 그렇게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받아보니까 쉬운 버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그림이 다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국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50권, 100권씩 이렇게 받아서 나눈 성경책이 지금 한 1만 2천여 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성경을 구하지를 못해서 일단 이 사서라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태국의 가장 싼 성경책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권을 나누려면 한 10만 원이 필요하겠죠. 100권을 나누려면 100만 원이 필요할 테고 1000권이면 1000만 원이 필요하죠. 저희들이 몇 권 나눴다고요? 12,000권을 나눴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2천만 원어치를 나누었어요. 좀 놀래주세요. 저희들의 비전은 깐짜나부리에 있는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의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지는 게 비전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성경 보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보급 사역을 하는데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공문을 써서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할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책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허락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 거절당한 것 외에는 거의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요.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학생들을 모아주세요. 작게는 200명, 300명 모아주시고요. 많게는 800명씩, 900명씩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학생들이 4,000명이 모였어요.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또한 놀라시네. 거기는 불교 국가라니까요. 불교 신자 4,000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저희들이 2시간을 허락을 받고 이제 처음에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창조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약 40분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한 게 한 20-30분 된 것 같은데 지겹잖아요. 그렇죠? 지겹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긴 시간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수십 명씩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나눠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서부중앙교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깐짜나부리는 태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불교 사찰이 많은 지역이 깐짜나부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태국에서 가장 교회가 적은 지역이 깐짜나부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타무항이라는 지역에는 교회가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몇몇 태국 목회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깐짜나부리입니다. 저희가 깐짜나부리로 들어가서 처음 한 3개월간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깐짜나부리 전역을 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타무항 땅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비전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누었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 비전을 취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탐우왕 지역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그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사역자들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잔이 이제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선교사님, 이제 탐우왕 땅에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탐우왕 땅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개척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희 사역의 최우선 목표, 최우선 비전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입에서 먼저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열방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었어요. 그해 성탄절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 성탄절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2년 8개월 남짓 되었거든요. 개척한 지. 하나님께서 점점 부흥하게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 입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좁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고백을 들을 정도로 부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죠. 온 열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물에 잠기고 말세지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주일학교가 없어진, 여기는 주일학교 있죠. 아까 밑에서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젊은 세대의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풍랑 앞에 혼돈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의논하고 싶으시대요. 그 장래의 비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간다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겠죠. 저희들과 깊이 의논하실 거예요.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지난 9월 8일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성령 대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올여름이 무척 더웠잖아요. 그날도 무척 더웠습니다. 그 대학볕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어요.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깐짜나부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국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지역,
불교 사찰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깐짜나불입니다. 교회가 가장 적은 지역이 깐짜나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처럼 부응이 되지 않아요. 동영상에 보셨듯이 깐짜나불이의 복음화가 0.6%입니다. 태국 전체의 복음화도 거의 0.7%, 이제 한 1% 근접했을 거예요. 깐짜나불이 인구가 한 1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6천 명인 거예요. 그 6천 명의 수치는 이 산족이나 소수족들, 그러니까 순수한 태국인이 아닌 것이죠. 그 수치가 다 합해진 게 6천 명입니다. 실제 순수한 태국인의 복음화는 0.1%에 미치지 못해요. 약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국인들에게 좀처럼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깐짜나불이에 많은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힘을 잃고 영적 침륜에 빠져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년 7월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주시면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깐짜나불이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년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깐짜나불이의 모든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깐짜나불이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7월 29일로 날짜를 정하고 30명이 모이는 걸 목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참석하겠다고 반응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 계획이 망했나 염려되긴 했지만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7월 29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30명을 훌쩍 뛰어넘어서 63명의 목회자를 모아주셨습니다. 깐짜나불이 도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를 모아주신 거예요. 이 태국은 도의 이름과 도 중심된 도시의 이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깐짜나불이 도의 깐짜나불이 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타무왕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깐짜나불이 도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를 그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63명의 그 목회자가 그날 부르짖어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대부분의 태국 성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주여라는 소리를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큰 소리로 주여!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짱대비와 같은 그 부흥을 이 깐짜나불이에 허락하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기적으로 목회자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깐짜나불이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미스바 집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열방교회에 우리 8명의 사역자가 제가 본 것과 동일하게 하늘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깐짜나불이의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 달려가서 짱대비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서부중앙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서부중앙교회의 153 비전, 그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15만 영혼 구원, 3천 선교사 파송, 3천 사역자 파송, 이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잠깐 시간 내셔서 깐짜라 우리 저희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도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동력해 주신다면 우리 태국의 모든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앞당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 위기의 때, 이 위기의 교회, 이때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이 위기의 세대, 이 위기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의 세대를 소망의 세대로 바꾸어가고 이 위기의 한국교회를 다시금 이 땅의 소망으로 바꿔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